13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다같이 교독할 때 잘 듣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한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종에게 도와주신 말씀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은혜와 긍휼은 동일한 것이지만 은혜와 긍휼을 처음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받고 그 이름을 지켜서 더욱더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로도 주님의 항상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를 아버지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의 항상 준비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해다 쓰다 보니까 15절로 썼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17절이라서 그리고 이제 주보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아니라 은총의 하나님인데 의자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그 죄를 도설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줄 자에게 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왜 못하냐? 이게 참으로 딜레이가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장로교 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도 안 받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 말하기 시험에 따라 방언을 한번 말해봐. 성경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은 알지 못하는 자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네가 성령을 보는데 어떻게 믿을 때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믿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럼 믿으면 내가 전도할 때 영접 기도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죠. 영접 기도할 때 우리 교리에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해야 할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지만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집회 때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영접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영혼을 끌어다보 당기고 교회 드는 것은 그러나 회개가 없이 즉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함이 없이는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교회에 와 있어도.
그런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 믿을 때. 성령이 뭐냐 물으면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윗지방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의 침례로다. 요한은 물론 침례 내 뒤에 오실 이는 네가 능력이 있다 했으니 그가 예수니라. 그 이름으로 그들이 안수를 받음에 성령을 받는데 몇 사람? 12사쯤 받으라 그래 나와. 근데 그런 성경이 있는데도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 성령 받고도 말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로 듣고 지식으로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도 성경을 보고 제발 전도를 하면 죽어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성령 받고도요 망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성령 받고도 성령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고 방어만 많이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틀리다고는 안 해요. 근데 방어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영혼이 없어. 그러면 쉽게 말합시다. 나무는 심었고 나무가 컸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나무가 잎은 무성하고 잘 자랐어. 열매 없는 사과나무 뭐 필요 있어요? 땅만 버린 거 찍어내 버려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도끼로 찍어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 지기한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때만 더 줘서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먹고 30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냐 주님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본문을 길게 봐야 되는데 짧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장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 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건대 원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오면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낼 때 주님이 보내시면서 나와 함께 갈 때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게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윤석열 목사님 봐봐 막 기도만 막 하시면 그분이 기도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냐고요. 그분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팔 갖고 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장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그분도 시골 사람이니까 이제 물건이 좀 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좀 팔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어느 금액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달라고. 그래서 아니면 가일 물어보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못 먹지만 그 청년부라든가 장년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필요한 데 가다 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1,000원 줘도 감사하고 물어보고 다니고 신방한다 이 말이죠.
그건 영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기도만 하는 분이지 전도는 안 해. 그냥 우리도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도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가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거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듣냐고 그러거든. 뭐 어떤 목사님이 강의할 때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권호성 목사님 이런 목사 강의할 때 그냥 귀에 꽂아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날 권호성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 저 좀 얘기 좀 해요. 왜요? 목사님 설교 때 그냥 귀에 들고 그냥 가만히 있고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요. 하면 아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그렇게 그냥 어문지점에서 그냥 가만히 넣고 그냥 집중도 않고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거 생각 못했네요. 그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목사 정도 되니까 그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알아들었다고요? 그래놓고 안 된다고 한다고요? 그 양반은 돈이 아깝네요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그 옆에 사람 그 양반이 들었어. 그게 아니고 집중해서 다 듣고 몇 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흘러들어도 되는 건데 집중도 않고 들어놓고 꽂아놓고 들었다고. 제가 실수했냐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한테. 이분이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집중해서 10번 보고요 듣고 10번 쫙 이렇게 듣고 내게 딱 이렇게 들어졌을 때 그때는 틀어놓고 뭘 하면서 들어도 저 말씀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 소리입니다. 목사님들 어른도 목사님들 스타일 알잖아요. 누가 집중 않고 들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많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저 목사님 그래 집중해서 요가 방석이 빵꾸 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거 기도하면서 듣고 그게 들었으니까 그 되지. 그것이 아주머니 한번 설거지 설하고 설거지만 하고 소리만 들으면 들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러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대사람에서 너 신사님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것이 그런 거야. 성경을 상고할 때 이렇게 하면서 성경 상고했겠어요? 아니죠. 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좀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저를 아니까 고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고 그 얘기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저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뒤 따라온 게 목사님이죠,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저분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설교 저번 주 설교 뭔가 둘 다 알죠. 저분 앞에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저분은 벌써 윤 목사님이 오면 하고 답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 같죠? 다 듣고 있어요. 내가 언제 목사님 물어봤어요. 제 옆에서 들은 그 김대성 목사님 알죠? 키 큰 분. 예. 그 양반은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듣고 있어. 졸면서도. 저런 거 같이 물으면 다 들어. 그러니까 냅둬. 내가 그 양반이 돈 주다 와서 받을 것 같아. 당신들이 어쩌습니까? 내가 아니고 받지만 그 양반 안 받아. 받았다고 다른 사람 주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인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읽었다 보니까 그냥 많이 읽었다 보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이게 빠르게 천천히 씹어 먹듯이 어린아이가 소화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제가 몇십 독을 했죠. 몇백 독을 몇십 독 이상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속도가 나잖아요. 이제 빨리 읽어도 그렇게 빨리 읽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나서 그 다음에 쭉쭉 읽었지. 처음부터 막 왁개로 ጭ미러가지 막 들었네 이렇게 흔들고 돌아다니서 이렇게 해서 몇 독이었다. 그럼 나 똑같아요. 100독을 해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읽었다.
들어가면서 일떡했어. 이거 막 누가 백날 읽어도 이거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슨 소리인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12절에 나를 모든 걸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도.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보여준 내가 네가 말해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주고 내가 은혜를 주지 무조건 주님 아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두가라 했잖아요. 무조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알고 기도를 20시간 하고 알고 기도를 온라이트 하면 그 양반에는 그 기도의 영향만큼 쌓여 있겠죠. 근데 모르고 하루 종일 온라이트 해봤자 안 필요 없어요. 고행한 거예요 그거. 쉽게 얘기할까요? 절에 가서 3,000배를 해서 3,000배 3,000배 하면 머리에 빈돈이 나는 3,000배 같은 거 1,000배도 못하는데 1,000배는 아니고 100배도 못하는데 100배도 3,000배를 했다는 거예요. 빈돈데 그거 안 필요 없어요. 3,000배 해봤자. 그것처럼 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르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필요 없어. 하나님 그거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당신이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 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보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쭉 말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중간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게 은총을 입었다 하였느니.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 하면 그걸 내 영광을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해도 줄게 보여줄게 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어디가 있어라 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예수 믿고 그런 응답을 못 받아보죠? 성령을 대충 보니까 그래요. 남이 메뚜겠다 하니까 그 독수만 채우면 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그 독수를 내가 50독했다 50독 거니까 열렸다 70독에서 열렸다는 게 난 70독만 하면 된 줄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70독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에 열렸냐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70 몇 독했다니까 나는 막 그 부분도 빨리 막 걷고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고 막 아이고 1독 했어 신약 몇 독 했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집중해서 보라고. 만약에 지금 뭐 실습을 하는데 그거 주워 봐. 어디다 놓는지 어떻게 알아? 작살나고. 정신 차려. 기술을 배웠다고 아무데나 주사 막 이러면서 주사 놓는 사람 없어. 저는요 지금 우리 침례 병원이 없어졌는데 침례 병원 있을 때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뚱뚱한 분이 계셔. 이게 아마 간호조무사나 되는가 보세요. 파란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가운 입은 이제 전 간호사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주사를 놔요. 그런데 하얀 가운 입었으니까 그래도 경력이 있고 높잖아요. 그 사람 밑에는 주를 아무도 안 써요. 어쩔 수 없으시지. 그쪽으로 한 10명 쓰면 이쪽으로는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한 300명 가까이 서요. 근데 다 이렇게 뭐 들고 있어요. 다. 그가 좋아하는 빵을 들고 있든지 그 뚱뚱하신 분이 빵을 들고 있든지 음료도 다 들고 서 있어. 그리고 고맙다고 줘요. 그 하얀 가운이 일어나는 하는 분도 아닌데 밥 먹으러 식군가에서 주고 왜 그러냐면 그 양말 딱 대면 딱 찢으면 피가 딱 나와. 딱 찢으면 바로 돼. 얼마나 그 양반이 봤는지 딱 잡으면 이 양반 여기 딱 잡. 피도 기가 막히게 잘 뽑아. 근데 우리 10,000원씩 주고 피를 뽑았는데 검사해 준다고 목회자 총회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만큼 하듯이 잘하는 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대접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뭐 안 됐으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은혜를 여기 대통령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이재명처럼 말이요. 개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거는 뭐 세상적으로 개 같지만 이런 개 같은 신앙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안다 이 말이요. 아니까 내가 너에게 영광 드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팽교해서 함께 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야 너들 전도해 내가 내 피로 구원시켰으니까 이랬습니까?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일하라 이 말이요. 근데 성령 받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인자를 위해 영광 받았고 인자도 아버지를 위해 영광 받으셨으니 혹 저가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 중에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고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영광을 받지 못할까요? 그에게 영광 돌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다고 예수 안다고 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에게 영광 돌린 적이 있냐니까 없잖아요. 그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예수 안다는 귀로 들어서 안다는 것 아무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다 남자예요. 반 여자고 반 남자라며. 저 남자 다 남자네.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남자를 일일이 한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를 아냐고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다가 좀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뒤 앞에 이제 가신 분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누가 촥촥 오니까 자기를 막 어떻게 한지 알고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무슨 그냥 가니까 미안한 거 못 쓸 거더라고. 빨리 그냥 가니까 제 양반 빨리 갖고 갔는데 소리가 그랬구나. 그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위에게 막 촥촥 오니까 위협이 온 줄 알고 뒤로 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등하시할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했는데 이 성경을 등하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해도 그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수전에서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이 그림을 동그랗게 4개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늘이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라는 게 보면서 하늘이 3개라고 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도 그분이 안 했다. 이게 이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분 자체는 이만희처럼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이만희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분이 말하지 않으면 천주교 성경보다 교양이 만지라고 하듯이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막 여기 가서 교회 떠나가겠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딱 되게 그러고 딱 하늘 3개입니다. 그래. 내가 그 다음날 만났어요. 양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하늘에 몇 개야? 그랬더니 아무튼 뭐야. 엄마 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싸대기를 붙여보려는 게 무식이냐 먹더니 어쩌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막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어. 그때 막 핑계대라고 그래. 지가 몰랐으면 인정. 제가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우겼습니다. 성경까지 됐는데 성경이 있는데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사람처럼 핑계대라고요. 이게 당신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오늘 누구처럼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뒤지는 거예요. 그거 말 잘못하면. 그런데 그건 자기는 농담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농담도 사람이 저거 들어도 넘어갈 농담이고 아닐 것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뱉으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오늘도 제가 전도하다가 뭐라고 하더래? 외국 나가기가 두렵대. 왜요? 그랬더니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창피하대. 왜? 저런 놈이 대통령인데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말이 되겠냐고. 아니 그렇게 위상이 있던 나라가 저기 못 사는 나라보다 못하는데 얼마나 깔보겠냐 이 말이요. 나라가 부강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국민 정신이 저기 못 사는 나라보다 못한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신앙들이 뭐요?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자식으로서는 가치가 없잖아. 말로만 기도하고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 어디가 예수 믿는다? 말은 못하는 거지. 왜? 뭘 물어볼까 두렵거든. 배운 거 있는데 말하기가 두려워. 이게 바로 뭐요? 말 못하는 벙어리요. 듣긴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응?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응? 응?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성경책을 뭘로 봐요? 예. 눈으로 봐요. 이 글씨를. 그게 1번이요. 1번 이거 본 게 뭐라고요? 예. 입으로 시인해요. 읽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 어디서 해요? 예. 이 귀에서 해요. 듣고 맞구만? 아니구만? 이거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이거 병신 만들었어요. 이거 병의치고 만들고 이것으로 읽어놓고 말씀 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다른 걸 듣거든. 틀렸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귀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된 사람이 요걸로 아무리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시인하고 아 맞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요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들었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 말이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믿고 아 맞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돼야 내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되잖아. 듣긴 했는데 눈으로 확인 않고 입으로 시인 않고 귀로 듣지 못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맞다니까 하고 이거 입으로 시인하고 두 가지 보면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 그런데 육신의 것은 중요한데 잠시 살다 없어질 많이 살면 7, 80년 살 것에는 정신없이 뛰는데 당신의 영혼 그 7, 8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 그것에는 준비되어 있냐고요. 인생은 짧아요. 네. 천국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80년이에요. 많이 살면. 그냥 100년 잡자고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못 살아요. 하루살이도 안 돼. 그 10분의 1밖에 못 사는, 즉 시간으로 말하면 2시간 반밖에 못 사는 2시간 40분밖에 못 살아요.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 2시간 반밖에 못 사는 그 신앙 가지고 무슨 영원한 나라를 준비도 않고 육신에 삽니까? 계산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계산 잘하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을 24시간 나눠봐. 24로 나눠보라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24시간 잡고 나눠보라고요. 내가 몇 시간 사는가. 바로 이따가 이슬로도 뭐다 못한 거요. 2시간 40분밖에 못 사는데 무슨 계산해보라니까 2시간 40분이면 딱 맞지? 그런데도 정신없이 육신을 살고 육신은 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무슨 은혜가 있고 긍휼을 여기면 받겠어요? 못 받지. 무슨 긍휼의 여기는 받고 주께서 감히 친히 같이 함께 일하겠어요? 성령이? 못하지? 못하니까 아무 관심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혼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예수가 없는 걸. 성경은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거 잘못 봤는데 내가 본 성경이 아닌데 하고 귀로 들을 때 아니 그 찾아서 이거 아닌데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구녕으로만 봐가지고 그걸 받겠어요? 내가 읽는 것도 내가 확인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 40도 그것도 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받는 장면을 처음 봤어요. 요한국시록 1장이요. 어떻게 아셔요? 거기 나오죠. 그랬더니 거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읽었더만. 아니 그러면 그 양반이 그걸 안 읽었거냐? 읽었죠.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확인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은 귀에 들리게 읽어야 된다고.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줘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게 긍휼을 베풀어도 긍휼을 베푼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성령 받아다 놓고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연보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 연보를 주정금을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주일 연보에 매주 빈손 오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 먹고 드리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누구님 받겠어요? 마당만 밟은 자가 나 예수 안다고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냐니까요? 내가 뭘로 분명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제가 어떤 분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아버지 목사님 용돈이 꽤 많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왜요? 제 병원비 같은 거에 제가 아플 때 도와주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무슨 용돈을 받아요? 없어요. 예? 그것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무슨 용돈까지 받아요? 그것이 걔들 11조고 그러면 됐지. 없으면 없고 있는 대로 드리죠. 아 그렇군요. 전 제가 있는 대로 드리지 그거 보고 애들 보고 뭐 하루도 안 해요. 제 생일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11조도 낼 돈이 없으니까. 선물 사주면 뭐예요? 11조 낼 돈이 없는데. 그러겠네요. 받아서 그 생일 받으면 생일 케이크값 있죠. 뭐 한 거 값 있죠. 선물 받은 거. 그 11조 나면 나 허리가 졸라매요. 없으니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해봐라. 이러겠죠. 근데 없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나님 도둑질을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11조야 예민한 사람 보고. 어렸죠. 제가 예민하죠. 아니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김영현 목사님이 여기 11조 설교를 강덕상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자 앉았다가 서가지고 용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내가 상세가 들어서 그 주저앉았잖아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놀린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교문이에서 지금은 교문이 미금리였는데 지금은 미금 의이 되겠죠. 미금 뭐가 미금 면이 되든지 거기서 김제까지 가는데 6시간이 더 걸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서 청량리까지 나오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반.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지금 얼마 걸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바로 기차를 타도 김제까지 4시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나 꼬박 저녁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한테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 목사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야 되니까. 김 목사님, 김영현 목사님 어디 왔는가? 직장에도 아버님이 이랬다며요. 그것 때문에 였거든. 예.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기도 한참 하고도 우리 집 가서 아버지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어? 아들내미 자식이, 아니 저기 직장에서 일해야 할 놈이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집에 온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비참한 거죠. 뭐 있났어요? 그게 뭔지합니까? 고라다손이 대적했을 때 그 표정이요. 네가 날 대적하면 이거다며. 그거 나는 몸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 중에 제대로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 빼놓고는. 이번에 뭐 지원금 그 받은 거 11조 한 놈을 못 봤어요. 그냥 넘어가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받던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나면 저것들 진짜 병신 되었구나. 신앙에 짝신앙 되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 연보도 장한 내가 얼마 적정해 정한 예금 주정헌금이 안 되면 주일 연보라도 드려라 하나님 봐서 강구를 했어요. 지나가는 개새끼가 이 얘기한 거죠. 예, 내가 이 얘기한 거, 내가 개새끼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개새끼라는 소리죠. 어떻게 개새끼를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죠.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오늘 낮에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을 가졌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그 백성에게 안 가르쳐주면 너를 멸시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멸시받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들만 느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건 장로 안수집사만. 아니요, 그것이 너 때문에 그래. 목사들도 너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생각 많잖아요. 우리는 다 잘했는데 목사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 전도사가 똑바로 못해서. 아니요, 똑같아요, 둘 다. 저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나라를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기도합니다. 그 회개가 역사할 줄은 주님 역사 안 해요. 보세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가. 국익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바로 저것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그만큼 주님이 당신을 떨어져 봤다는 소리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교 1위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미국은 52주가 있어요. 이 한 주마다 대한민국보다 커요, 땅덩어리가. 근데 이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이 주 하나마다 못하는 한국이 선교하는 선교사가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비례를 봤을 때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여기가 더 큰 거예요? 한국이 더 커요. 근데 왜 저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못해요.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려 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교회였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면 레이 족속이 하나님 똑바로 못하다가 돌아오러 교회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싹 신앙생활 버리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긍휼을 주겠어요? 누구 목사 잡혀간다고. 그것만 중요합니까? 그거 주니까 기독교 반대 핍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회개 않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 롯의 처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 뭐예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알고 끄집어냈잖아요, 천사가. 근데 다시 그걸 돌아와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아, 주님, 그래도 제가 성령 받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종인데 아무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 몇 명의 하나님의 원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유다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성경 보라니까요.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직접 그랬습니다. 너 같은 선지자 하나만 있으면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않는다 했어요. 성경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너 같은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없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hil기야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헐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다 이 말이요. 너만한 믿음이 있는 자, 내가 보기에 너만한 자가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요? 나는 아이라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넌 나에게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서 말하며 너는 가서 말할 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 입에 너를 말씀 뒀으니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장에.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선지자 한 명만 데리고 와.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그 유대의 민족이 에레미야 믿음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에레미야 믿음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몇 명은 올까 여기서? 이 나라를 그렇게 부한 나라로 회복시키려면 몇 명이 올까? 저부터 힌돌산 다닌 사람 중에서, 그래도 힌돌산이 대한민국 영적이 깨어있다고 하니까, 힌돌산 다닌 사람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처절하기 전에도 그분의 불쌍함만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렇게 30년 40년 다니는데 그와 비까비까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님 세워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텐잖아. 그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냐. 윤석전아, 누구를 세우고 너는 물러나 이럴 거 아니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몰라. 너만큼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 내 마음을 알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성경을 안 다룬데.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네가 하는 일을 엘리사에게 맡기라 하고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걷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걷어갈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 되겠죠. 정신 차리라고요. 이게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만들어지라 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죠. 거기 가서 뭘 배우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안 만들어지는 거, 눈으로 보고도 입으로 안 읽고 귀로 놔두니까 듣고도 듣지 못하고 신학이 들어오니까 맞다고, 다른 말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성경은 봤다고. 근데 어문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부주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들어라 안다니까. 이름으로 들어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게 능력을 줬지. 근데 너 그 능력을 안 하니까 마른 가지였단 말이에요. 마른 가지처럼 해서 툭툭 끊어서 아궁이에 집을 넣어야겠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내가 지각이 없으므로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죄짓기 그거보다 말이에요. 시편 14편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봤더니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강하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53편 2절에 그러잖아요. 그 지각을 가지고 나를 찾는가 보고 없다고 세상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마른 가지지. 그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도 망하지만 지식 가지고도 메말라서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가 서서. 그 예수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모를까요? 은사는 받았다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가 떠납니까? 안 떠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안 떠나는데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왜 안 떠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죄, 성령 회방죄, 거역죄, 그 은사를 가지고 쓰지 않은 직분죄,
이거 다 괴롭게 해서 지옥불로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셔?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떻게 왜 계셔? 성령을 주심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요한일서 3장 20 몇 절에 있었잖아. 아까 읽을 때 그 말씀 믿고도 뜨끔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줬잖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줬잖냐 말이에요. 근데 너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줬고 내 피를 줬고 다 줬는데 너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나보다 이놈의 육신이 살아가지고 거기에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지. 나단 선지자만큼 나단이 그러잖아요. 나다니엘이 필립이 와서 말하니까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자는 말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나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속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죠. 보고 이 얘기하는 게 더 빠르지. 나중에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며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란 말이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놀라잖아요. 필립이 나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과 당신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그걸 봤노라. 그러니까 놀란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서 내가 너를 보고 무화과나무에서 봤다고 믿느냐. 이렇게 아신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는 것을 얼마나 잘할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러 갔을 때 나다니엘이 어디가 있었던 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속에서 무슨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아실까 모를까? 이거 생각하면 뜨끔하지 않아?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야 주님이 빌립이 가서 말할 때 그 전에 이미 나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것에 가봤겠어? 안 가봤는데 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워? 그러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 이 말이요.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사람인 목사한테 사람한테 거짓말했던 걸 성령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삼치더지 않아? 내 죄를? 내가 한 죄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잖아 20장에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고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 내가 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시니 땅과 하늘을 그 앞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선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비어 있고 또 다른 책이 비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책을 받으니. 그죠?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록했겠냐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을 봤을 때, 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맞구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지금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배추하면 예수 피를 잊어버린 그것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죄의 법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은혜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나를 알고 나를 은혜를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대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거든. 영광의 직분은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영광을 받을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보다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냐니까? 한번 물어봐. 당신들한테 반문해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려면 힘들잖아. 근데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세상 학문이라고 쓴 게 의문의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영광의 법이 있겠냐니까요. 잘 들어봐. 내가 은혜 입은 그 은혜가 그냥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해야 할 은혜고 내 긍휼인지 잘 보라니까. 그럼 오직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럼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능히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능히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장 같은 우리 주인 같은 분이 저러면 저 새끼 뭔 새끼 오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소리죠. 오늘 아침에 나왔길래 인사했더니 받으시더라고. 명절 잘 주셨어요. 그랬더니 인사하시더라고. 나 뒤에 이제 우리 사모님 인사를 했나 봐. 나 뚫고 가다가. 항상 저를 보면 제가 항상 인사를 먼저 하니까 뭐 우리 떡집 어르신도 그렇고 항상 이제가 그분도 나 보면 먼저 들어서 인사해. 어느 날은 그 어르신이 먼저 인사하니까 떡집 며느리가 보고 아니 뭐, 아버님 누구한테 인사해요? 저 목사님한테. 왜요? 저분은 항상 나를 내가 있으면 보면 인사해. 내가 먼저 봤으니까 인사해야지. 어르신이잖아. 어른이라고.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분인데 항상 맞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며느리 듣다 보면 고개 끄고 인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하나 숙였던 것이 안 숙여져. 그걸 못 숙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죄진 것도 회개할 줄 몰라. 왜?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 내가 뭔데 저것들 안 해서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 새끼가 당신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네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긍휼히 여기는 받지 못했으므로 너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로부터 46절을 읽어보라니까. 뭐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이러잖아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인데요. 주여 언제 그래요? 저 소자에게 하지 않는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고 그랬어요. 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소자, 적은 자. 그런데 또 마귀 새끼하고 지옥에 들어갈 때 그럽니다. 내가 주시라면
했으리라. 당신들이 그쪽 아니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 주님이 준다고 하는데 아니면 저것을 개새끼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긍휼의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죽어야 돼. 그런데 그래 죽어야 될 사람이 어머니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 새끼 된 거 같지. 만약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자식이 있는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운다고 하면 누구를 뭐라고 할 겁니까? 설령 대학생이 맞는 말이야. 그런다고도 초등학생이 실수했어. 그 싸워서 막 해가지고 초등학생 울렸다. 당신은 그러면 초등학생 뭐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의 가시나야, 너 그렇게 큰 언니를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니까요. 누구한테 뭐라게 하든지. 대학생한테 그래, 야 이놈의 새끼야, 넌 철딱선이 없냐? 저것이 당연히 네가 잘알겠지. 저것이 뭐라 하냐? 네가 좀 설득시키고 이겨야지. 그걸 가지고 누굴 패냐? 이러고 욕하지. 아이고 네가 잘했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뭔 수준인지 뭔 위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배워야 돼. 의문의 법, 초등학문의,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크겠어? 안 커. 백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백날. 철무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몇 딸이 난 것은 이제는 할아버지보다 친구가 좋대. 가서 공차고 그런 게 좋대. 그래서 좀 서운하대. 근데 둘째 딸이 난 것은 할아버지만 보니 그냥 인자 2살도 안 됐으니까 막 걸어다니면서 할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 큰 손주는 아니 이쁘긴 한데 할아버지 울자고 막 다른 데가 눈다고 싫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손주인데 밉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 잘 갔다 와 이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당신들처럼 초등학교 똑같나면 야 이 닮은 새끼야,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렇게 좋아하더니 친구 있다고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문제 있죠. 그거 손주가 부담이 되죠. 할아버지가 와도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놀아야 못 놀는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1번, 2번, 3번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항상 듣고 판단하는데 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저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 끌려가는 거예요. 끝났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귀에 들리게 읽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실하게 듣고 대들방아 찍듯이 만들어가라 이 말 집중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겁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모한테 제발 집중해서 들어라. 듣는 소리. 이 소리가 제가 없어서 지들이 똑바로 못 알아듣고 신앙생활 못할 때 그때는 깨닫겠지. 제가 없으면 그때 그 소리를 들어서 그때 만들어놨으면, 그때 똑바로 들었으면, 그때 내가 만들어졌으면 저것에 안 넘어갔을 건데. 그럼 악만 쓰는 거지 뭐 어떡해. 근데 그들이 말해 맞아. 그분이 그 맞은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는 거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떡해. 그들도 성경으로 얘기해. 마귀가 하와에게 왔을 때 뭘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이는 현상으로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으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아담한테 가서 먹어. 죽는다는데 자, 나 이 먹은 거 봤지? 안 죽었잖아. 먹어. 먹으니까 죄가 드러났어. 부끄러움이 드러났단 말이야. 수치가 드러났단 말이야. 그전에도 깨벗었는데 부끄러움이 드러났단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막아도 안 되더란 말이야. 하나님 부르니까 숨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지 말란 그나마 씨가 먹었냐?
핑계댑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가 줌으로 부모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뱀이 껴물어. 뱀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뱀은 정죄받은 사람이라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묻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자들이 시집가서 애 안 낳기 시작한 것도 죄요. 그거 죄란 말이에요.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걷는 것이 죄의 근원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거기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남자가 먼저 교회 받은 것이 여자가 교회 받았으면 죄가 여자를 통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 앞에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에게 가라. 네가 누제는 삶을 살 것이고 그랬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피조물한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돼서 않고 목사 자격증만 따가지고 자격증 땄다고 그래. 그냥 목사 질도 못하고 세상에서 돈에 매어 살고 세상에 노동하고 세상에 땅 투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아니요. 자기 육신의 것은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 것은 아니란 말이지. 태국의 지토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다 풀고 없애고 형 주고 교회 크게 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저 정주영 목사님이라고 강주에 있는 그분은 교회를 합쳐가지고 크게 하잖아요. 다시 목회자라 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김재동 목사님도 부르면 꿇어 하나님 주시면 향해.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때가 있겠지 뭐. 한 번이라도 개구리 올 때 폴짝 한번 뛰고 가야지. 기도한 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할까?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비유하고 육신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놀랬죠. 어떻게 대통령 하나가 여자 넷을 데리고 살았냐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네 번째 여자가 나타나냐고. 다보다 더 잘하더라고. 나는 목사님 말해요. 난 몰라. 누가 우리 사무라 소리 한거 누가 알려서 들었어. 뭐 배 뭐라 하면 그때 그러더라고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관심들을 많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관심 없어요. 그게. 3명 아는 것도 4명 아는 것도 3명 아는 것도 힘든데 죽겠는데 무슨 뭐 4명 5명을 알아. 그림에는 6명인데요. 6명이야? 그 말이 또 2명 더 있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웃었어 그냥.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게 하시는 주의 보혈이 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른 가지처럼 말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집니다. 그 피는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움직여서 그 피가 샘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입을 자에게 참으로 능력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게 되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진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주의 말씀에 아버지와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써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